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선택되었고,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그 낙심하지 말 것은 이런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이것은 원래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 비밀이란 뭔가? 바로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지금 성취된 것이죠. 하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사도 바울 당시, 특히 유대교가 득세하고 있던 당시에는 이것은 놀라웠고 쇼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뜻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서 6절까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복음은,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복음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말 그대로 설명하자면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가 쓰여질 에베소서는 바로 대표적인 이방인 도시였죠. 저도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돌무더기가 남아있고 그 2000년 전의 유적지임에도 아주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생생하게 이게 느껴질 정도로 돌로 된 도시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도서관 흔적, 길거리들, 원형극장, 뭐 이런 관공서, 이런 거리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대표적인 에베소 지역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것인데, 이 안에는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어제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거의 개와 동급의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다만 그것이 계시,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어. 계시라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다만 이런 원래 플랜이 갑자기 생기고 얘네들이 참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낸 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플랜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근데 요즘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소식을 민감하게 들으니까 요즘 무슨 것이 얘기가 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실걸요? 12월 전쟁설, 우리나라 전쟁 나가지고 망한다. 홍모모라는 그 양반이 무슨, 나 진짜 그런 거짓 무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된 게 맞아요. 땅굴을 파가지고 북한이 침공해가지고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는 둥, 빨리 도망가라는 둥, 별 회개한 얘기들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 미혹하게, 그걸 또 아멘 거리고, 아유, 내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미 아니 전쟁은 12월에만 납니까? 이번 달에도 날 수 있고 1월 달에도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꼭 12월 달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 뜻이는 안 맞을 수 있대. 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 번 얘기하겠네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좀 제대로 된 목회자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말씀답게 설명하는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런 데 현혹당할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 아주 격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이며 이것을 살아갈 것이냐를 갖다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계시를 받았다, 지금 뭐 음성 들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아무튼 이건 오늘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다가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왜 이방인들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에는. 이방인들이 왜 이는이라고 말하면 because, 이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지체, 몸의 일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 다시 말해서 영생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 그리고 이 소식이 실제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In Jesus, with Jesus,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고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성격이, 물과 식초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인데 그것을 합쳐놨어요. 근데 나는 물같이 아무 맛이 안 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맛이 난다고요. 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구분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예수고 어디까지 난지 구분 안 돼. 그게 나고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효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값이 거기서 다 치러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이 부활한 거나 진배 없어요. 왜? 때가 되면 이제 몸이 바뀌게 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In Jesus,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상속을 받고 예수와 함께 약속을 받고 예수와 함께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와 운명 공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100년 전에만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못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나 저 인도나
복음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 불모지 같은, 처음에 언더도 앞에서 선교사 왔을 때 기가 막혔나 봐요. 이게 기도문을 하는데 하나님 앞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이 무지와 인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불과 120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편적으로 정말로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하나님 구원에 제외됐고 이렇게 멀리 있는 극동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의 그 놀라운 효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예수와 함께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효력을, 똑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이게 굿뉴스라고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우리도요, 여전히 저 사람이 될까? 저 인간은 도대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족속이 있다면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은 차별함이 없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저 미개한 족족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Yes. 저렇게 망나니처럼 굴고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저 인간에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Yes. 저들도 변화할 수 있습니까?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Yes. 왜? 우리에는 죄인의 도끼니 객기니, 도토리 키재기. 네가 죄를 더 많니? 내가 더 얼룩졌니? 똥물 다 뒤집어 쓴 건 다 똑같은데 네가 더 더럽니? 내가 더 더럽니? 이 차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죄인이었어요. 구원의 대상의 제외였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들키지 않는 죄인, 노골적인 죄인,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고. 은근한 죄인이 더 무서워. 교만한 아는 척하고 젠틀한 척하면서 저지르는 죄인이 더 교활하고 더 무서운. 우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들키지 않고 잘 교묘하게 하는 죄인, 그렇지만 굉장히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찬 죄인, 아니면 아주 그냥 짐승처럼 드러내놓고 짖는 죄인.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우 죄는 안 돼요. 죄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저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인습에 사로잡고 샤머니즘에 사로잡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라진 저 나라가 뭘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저긴 제끼죠 라고 했더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복음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거저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 대신에 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아프리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뭐 인도도 가 있고 차이나도 가 있고 뭐 오만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뭘로? 그 알량아 조금 주는, 그러나 그 물질은 걸쳐놓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교회 보면 역량에 비해서 우리 교회 딱 큰 교회처럼 조금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놓고 선교사들 다 이름 붙여가면서 소식 전해 들어가면서 기도 제목 나눠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파송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갖고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사명대로 사는 것이고, 이게 계시예요. 12월에 전쟁 나서 도망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전쟁이 나더라도 이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죽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받는 환난은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은 1절, 7절에서 9절, 13절 이렇게 군데군데 포진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옥에 갇혔어. 복음도 은혜지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종이 된 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과거 행적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잖아요. 철저하게 반복음적이었고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이었어요.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는 아주 대표적인 가문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뭐 보세요. 가말리엘에서 그 문화에 있던 아주 정통 유대교청, 골수까지 뼛속까지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데는 얼마나 열성적이었어요. 그가 바뀐 게 어디였습니까? 다메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게 1000km가 넘는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반복음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서 꼬꾸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 예수님 핍박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다. 왜?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 그때 꼬꾸라지고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뀐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이 있거든. 자기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 몰라서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나 같은 미천한 자라고,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삼아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사명에 충실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환난에 굴복하거나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렇게 고난받고 염려해주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이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오히려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가 더 증거되고 예수가 더 나타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고로움을 겪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막 지금 청와대 난리 났잖아요. 그냥 끌고 내리고 끄고 흠집 내고, 뭘 저렇게 하려고 난 권력을 갖나. 난 정말 아주 그냥 진절 런더리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권력은 그런 것이. 돈 있어 보십시오. 똥파리 꼬이는 거예요. 막 꼬여가지고 뭐 좀 거기서 뜯어 먹을 거나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우 정말.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민이 뭐가 그게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이분들이 오해를 해서, 이분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사단의 방해 때문에, 사단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영광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얼마나 여기 방해가 심합니까? 여러분 느끼지요?
제가 지난번에 손님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여기는 복음의 최전선입니다. 정말 이게 보입니다. 이게 치열하게 육박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만 가지 방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어쨌든 간에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길을 쓰는 사단에, 저는 그걸 거꾸로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 되겠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번에 이 영혼이 하나님 준비한 영혼을, 이렇게 전 반대로 느껴져요. 왜? 사단도 알아보거든요. 얘네들 이거 이렇게 가다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유혹을 쓰고 협박을 쓰고 뭐 방해를 하고 한 가지 해가지고 어쨌든 눌러앉히게 하려는 것이, 그들도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구원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도 놀랍고 기쁜 소식이지만,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자꾸 놓쳐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한다는 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사실은 천상의 천사들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영들도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는 이 사실에 천상의 천사들도 놀라워하며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은 이 사실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11절에 교회를 통한 이 복음 전파는 사실은 알고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교회 보세요. 큰 대형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그 정점에 서면은 그런 유혹을 받겠다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면요,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럴 건덕지도 없고 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내노라 하는 교회들. 용인의 모 교회는 그 엄청나게 600억 지은 교회인데 2단에 넘어갔어요. 안상홍 증인의 건물이. 나 기가 막혀서 나 정말 그 양반 회개해야 돼. 무슨 알만한 목사들 전부 다 구속되고 뭐 재판 들어가고. 그냥 여러분 모르는 게, 목사님이나 아세요. 그냥 난 모르는 은혜 받기만, 이런 게 나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노력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썽 많은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진짜 전부고 진짜 모습은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80% 이상의 건강한 교회들, 정말로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숨 걸고서 열심히 헌신하는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신대원 동기들 보면은 한 10%, 15%, 20% 내외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한 50%, 60%는 오만 가지 오지에 선교에 나가가지고 고생해가면서 정말 가족들 희생해가면서 하는 사람. 어디 지리산 자락에 어디 시골 무슨 가가지고 정말 거기 뭐가 될까라고 싶은 곳에 가가지고 그 복음 하나 들고 열심히 자기 사명 감당하고, 할머니 성도님들 한 5명, 10명 하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남들 보면 저도 그렇게 봐요.
저 양반이 왜 저기 가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것대로 이 교회가 됐으면 벌써 망가지고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교회를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앞으로도 존속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교회가 존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그 자체가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세요. 이게 뭡니까?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계시 중에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탁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 어느 이방인도,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고 어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모든 구원의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에 따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이 사명에 따라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감히 일천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의 환난과 역경에 비교한다는 것조차가 너무 송구하고 너무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걱정, 근심, 낙심할 일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속으로 끌어안고 나 혼자 삭히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그릇을 보세요. 오히려 자신의 고난이 너희가 교회죠, 교회를 위한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릇과 인격과 됨됨이에 저는 감탄하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아이고,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 때만도 못하구나,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 저 같은 죄인도, 저도 알고 보면 죄인이죠. 이 같은 자도, 하나님 부족한 저희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지금도 여전한 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받았으니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주시고 저에게 양떼를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을 주시고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저에게 먼저 깨우치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은 뭐다? 영광이다.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이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겠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겠어요? 이 복음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애로들이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 힘든 일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죠? 교회는 뭘 통해서 전해진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기 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님 기뻐하시네,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맞습니다. 주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며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제주도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인생, 하나님 이제는 남은 여생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이방인들이었어. 하나님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습에 쌓여서면서 샤머니즘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섬기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상속을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약속을 받아 천국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인 같은 저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저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이 미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만난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꾼을 삼아주셨으니 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하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는 저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한 주도 이 한 해도 우리 일생이 전부가 온전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 복음 전파에 충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하나님 복음은 저에겐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복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지고 또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저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지만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저희들이 힘쓰게 하시고, 실제로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김장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성으로 담는 이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식사하며 음식을 같이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터와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금식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